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18장까지 소위 미가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19장부터 21장은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레위인에게 있었던 첩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레위 첩 사건 정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즉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첩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첩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첩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레위인이 왜 첩을 두었냐?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나? 이런 일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레위인이 소위 합법적인 이유로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첩을 두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언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즉,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것으로만 보아도 아마도 이 레위인은 소위 합법적인 그런 이유로 첩을 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앞서 있는 미가 신상에 관한 이야기나 오늘 본문인 19장부터 사사기 끝까지 19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의 타락상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은 소위 본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기는 더군다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이 레위인은 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합법적인 이유로 첩을 둔 것이 아니라면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본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레위인한테 첩이 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친정집까지 쫓아가서 이 여인을 달래고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자가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이건 도망친 것입니다. 남자를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행음을 했다. 이거는 거의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인이 자기 첩이 행음을 해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레위인이 쫓아가서 그 여인을 혼내거나 소위 죗값을 치르게 하거나 그러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쫓아가서 뭐예요? 오히려 그에게 다정하게 하면서 그를 달래서 어떻게 되든 다시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이 여인이 잘못했습니다. 이 첩이 행음을 해서 돌아갔는데 이 레위인이 왜 이 여인을 달래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도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계속적으로 이 첩을 달래서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레위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 첩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떻게든 이 첩을 자기 곁에 두고 입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도 레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는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성읍에 각 성읍마다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은 일단 그 삶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엉망으로 대충대충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똑바로 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위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소위 삶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을 갖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너의 믿음을 삶으로 보이라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너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그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고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가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 믿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믿음을 증명하기에 내 믿음을 보이기에 충분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